우리 지난주에 사도신경 첫 시간 공부를 했는데 사도들이 처음 고백한 내용이 뭐죠? 처음 고백한 내용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또 천지를 만드신 분이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에 뭐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나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야. 그런데 내가 그 사실을 믿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 밑에 써 있죠.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 만일 하나님이 그러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지 않으면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전능하심과 그 창조의 능력이 나하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사실을 믿는 순간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의 능력과 전능하신 그 능력, 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낮에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눴던 설교 내용이 결국은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게 하셨고 그 나라를 소망케 하셨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 나라에 대한 꿈과 환상과 예언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사도들의 고백은 무엇이냐? 자,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두 번째 고백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고백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혹 삼신론에 빠질 수 있는 위험도 있지만 제가 어떻게 설명했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우리 아내는 여보라고 부르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아빠라고 부르는데 나는 하나죠? 네,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김현주 성도님이 아까 밥을 먹는데 오늘 예배 드리니까 좋죠? 아, 좋아요. 예배 드렸는데 어때요? 설교가 너무 길어요. 그러더라고. 아이고, 제가 뜨끔하더라고요. 지금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대화하는 것 같아요. 저분하고. 예.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위격이 셋이지만 그분은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인격의 모습은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우리는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내버려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창조 질서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죠? 그러면 그냥 알아서 돌아가라, 이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그것을 살펴보시고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 관여하신다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 말을 의미합니다. 섭리하신다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대로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가 가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셨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바로 그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그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아들, 그 외아들, 그죠? 자, 독생자, 외아들, 그 아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의미가 유일하다.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맏아들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주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유일하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죄와 진노 가운데에 죽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냐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 더 요즘 예심 전도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지옥은 원래 사람을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죠. 지옥이라는 곳은 원래 하나님을 대적해서 쫓겨났던 악한 영, 우리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영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그 사탄의 꼬임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짓게 되었죠? 죄인이 되었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탄과 마귀와 귀신을 쫓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전에 마귀의 종이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그 아들을 내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돼요? 그 주님이 가지고 오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아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 외아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었다. 사도들이 가장 먼저 이 신앙 고백을 만들면서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고백하면서 첫 번째 얘기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두 번째로, 자, 그 외아들, 우리 주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 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라는 뜻은 그거죠? 우리 주라는 것은 나의 주인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야기하면 our Lord라고 이야기하죠. our Lord.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첫째, 나는 이전에 마귀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우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여기에 포함되겠죠. 다 우리라고 하는 이 무리 속에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 말의 의미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할 때 우리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이제 더 이상 사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갑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 그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시고 내 삶의 임금이시고 나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느냐,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겠습니다. 나는 없고 이제 주님만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나는 그 십자가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의미에 우리는 그저 거의 뭐 불경처럼 사도신경을 외우죠.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러나 이 단어 하나하나 속에는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님 되시는 주님이 이제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라고 할 때에 이 고백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첫째는 바로 주님께 지배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지배권? 내 삶의 지배권.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내 생명의 지배권, 내 삶의 지배권, 내 시간의 지배권, 내 은사에 대한 지배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 것처럼 쓰고 있잖아요. 다 우리는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 속에는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은 이전에는 내 것이었지만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전부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해서 당신이 바로 나의 주인 되십니다. 바로 그 주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두 번째로는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소유권은 누구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삼성 보니까 뭐 이렇게 이혼하더라고요. 이혼하는데 원래 뭐 몇천억을 요구했는데 100억을 받았대. 100억 받은 것도 뭐 많이 받은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얼마 안 되겠지만. 그런데 그 자녀에 대한 소유권은 다 누가 가져갔느냐? 엄마가 다 가져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혼을 하면 양육권과 친부권이 있죠?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누가 키울 것이냐. 근데 누가 키울 것이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이 아이의 소유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주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기업이 되고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명품 시계나 가방이나 뭐 여러분의 물건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거 가져가나 보다. 그냥 잘 가져가세요. 그러겠어요? 그러면 차를 세워놓는데 장로님이 차를 세워놓는데 딴 놈이 와서 밤에 끌고 와버려.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죠. 뭐 찾고 신고하고 난리가 나겠죠. 우리의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뭐 핸드폰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뭐 어떤 물건을 잃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만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를 삼은 우리를 누군가 훔쳐가면, 뭐 우리 훔쳐갈 사람이, 훔쳐갈 존재가 뭐 사탄밖에 없죠.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훔쳐가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죠. 왜? 지금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 것인데, 이 다른 것이 그걸 뺏어가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존재에게 그렇게 하신다고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 대해서. 자, 세 번째로는 명령권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말을 하거나 말거나 이게 아니고 이제는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노예가 있는 시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영화로만 봐서 그렇게 피부에 다 와치가 않지만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고 서양도 마찬가지고 노예 신분을 가진, 종의 신분을 가진 이 노예들은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겨지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명령을 하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말씀하실 때 들어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고백에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우리가 사람들이 심지어 뭐 아내나 남편이 또 자녀가 부모가 이야기해도 우리는 막 대들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그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의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기본적인 그런 법규를 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쫓아 살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생명권이 주님께 있다. 사람은 죽으면 몸은 흙으로 가겠죠.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다 갑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어떻게 지옥에 가느냐, 딱 한 가지예요.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바로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 못 가느냐,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겠죠. 자, 그런 제자들이, 그런 사도들이죠. 그 사도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라고 불렀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구원자라는 의미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는 우리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죠.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당시에 기름 부음 받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첫째는 왕이 오를 때 기름을 부으고,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으고,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으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리스도는 누구를 지칭하느냐? 바로 메시아를, 구원자를, 이 땅 가운데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죄와 사망 가운데에 영원히 심판받아야 할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고백했느냐?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한자로 풀면 그렇습니다. 신은 믿을 신자죠. 그리고 앙은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 신앙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죄라고 하는 이 벽을,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자도, 거룩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자였는데 우리의 그 죄악을 도말하시고 덮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 죄를 다 치루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뭘 보느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씻겨진 거룩한 존재의 모습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오래 이러한 말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전혀 달랐죠. 왜냐, 초대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가장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율법.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자,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래서 율법을 주셨는데, 여러분, 사람은 이 율법을 어떻게 왜곡시켰어요? 이 율법을 정죄의 수단으로 바꿔버렸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의 뒤에는 사람의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 가운데에, 사람이 태어날 때에 다 선악과 열매를 가지고 태어나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것을 뭐 DNA라고 하죠? 사람이 생긴 모습은 다 달라. 태어나는 것도 다 달라.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DNA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느냐? 이 선악과에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죠, 선악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라고 율법을 주었는데, 이 죄성을 가진 사람은 이 율법을 어떻게 바꿨어요? 판단과 정죄의 수단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과 정죄의 수단. 뭐예요? 자, 누가 월삭 새벽 예배 안 나왔지? 저기 안 나왔. 저거 믿음 들을 게 없네. 아, 저거 새벽 예배 요새 안 나오지? 새벽 예배 안 나오니까 저거 형편없네. 아, 저거 오늘 주일인데 어디 싸돌아다니고 뭐 했네? 여러분, 우리 마음까지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꾸 우리 가운데에 나의 잣대가 생긴다니까, 잣대가. 성경은 그거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계속 뭐 하냐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죄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법 가지고 정죄하는 사람 봤어요? 저 한 명도 못 봤어요. 교회 안에서 다 상처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사님께 상처받았어요, 아니면 뭐 권사님, 장로님에게 상처받았어요, 나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분명 그 상처를 들여다보면 다 뭘 갖다 드리냐면 하나님 말씀 들여다지고 사람을 정죄한다니까. 이게 우리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자주 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면 나 역시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죽어야 돼 라고 정죄하지 않으시면 사람은요, 그 어떤 자체로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한다는 것은 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됐다는 얘기죠? 그 판단은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았는데 우리는 다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버지의 사랑 정말 그렇다. 그러나 그 기차에 탄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그 아버지를 보면서 저 사람 왜 울고 있어?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고 율법을 주셨지만 결국 그것으로 무엇이느냐, 뭐하느냐, 이거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즉 우리가 행위로 이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살아간단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것 가지고 뭐 해요?
장난하는 거 장난. 그거 가지고 주일날 300개의 율법을 만들어서 주일날은 안식일날은 몇 킬로밖에 가면 안 돼, 뭘 만지면 안 돼, 무슨 그릇을 쓰면 안 돼, 300개를 만들어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613가지를 더 만들어서 너희가 이러한 것들은 다 지켜야 돼. 그런데 그걸 누가 지켜요? 매일 밥 먹고 할 일 없는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은 지키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짓누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책망하시기를, 너도 지옥에, 너도 천국에 못 갈 뿐만 아니라 너 때문에 다른 백성들까지도 못 가게 한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행위로는 누구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신앙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우리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거 더 묻지 않아요. 너희가 이제 뭘 했느냐 이거 아직 안 따진다는 거야. 뭐만 따지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데 그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게, 독생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His only son이라고 있죠. His son, 그의 아들. 그런데 only가 붙었어요. only는 뭐예요? 제한을 시키는 거죠. 오직 하나라는 얘기예요. His only son, 그의 유일한 아들. 그 유일한 아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맏아들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그 외아들이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지고 오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명심하세요. 천국은 죽어가는 곳이 아니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가지고 오셔서 믿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하심만 있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하는 이런 제약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고통은 받지만, 우리의 영은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육신을 벗으면, 죽게 되면 이 육신이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에는 이 육신이 받는 제한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라고 사도들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역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다,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아무리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 창조주셔, 전능하셔, 내가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지 않으면,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소유하시고 명령하시고 생명권이 그에게 있다고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 고백을,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분이,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고 나를 소유하시고 지배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이 누구냐?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다. 나의 하나님. 내가 그 사실을 믿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자유롭습니까?
저도 이걸 깨닫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율법 가운데 묶여 살았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목사의 신분을 가지니까 뭐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어디도 가면 안 되고 뭣도 하면 안 되고 뭐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어. 그래서 항상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지금 청년의 때에 뭐 가장 힘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음주, 간무 그리고 세 가지 욕망이겠죠? 내가 이거 참아야겠다. 내가 이거 절제해야겠다. 안 돼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참고 견디고 내가 의지로 내 힘으로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내 힘과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의지로 내 신념으로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꿈꾸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우리도 큐티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정신을 가진 사람은 이해 안 돼요. 예, 우리가 약간 예수님, 우리의 신앙으로 예수님으로 약간 미쳐야만 이게 이해가 된다니까? 왜 그래요? 그 일들은 내 힘과 의지로 안 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의지로 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내 힘과 의지로 안 되는 일, 그것을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독생자, 그분을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시오, 그렇게 고백한 그 사람이 믿는 그 사람에게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힘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버려졌고 죽어야 할 인생인데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셨어요. 그 아들이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분의 소유이고 그분이 주신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에도 사도신경을 고백할 텐데 이 사도신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다.